우리는 지난 그 주일 시간을 통해서 소중한 가르침을 하나 얻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다 라고 자기 자신에게 속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 사람들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삶을 탓하고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돌리고 어찌 보면 자기의 삶을 지옥으로 만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만물을 누구에게 주셨다? 나에게 주셨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유가 되시는 예수님을 영접하면 내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면 모든 것이 누구 것이다? 내 것이다. 거기에 뭐가 있다? 감사가 있고 감격이 있고 기쁨이 있고 질서가 있고 회복이 있고 아멘이라도 좀 하시오. 그런 삶의 자리가 세워진다. 가정도 세워진다. 교회도 세워진다. 시대와 역사가 세워진다. 할렐루야. 그래서 관점이 중요하다. 여러분 제가 하나 오늘 서론과 관련해서 질문을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북이스라엘에 오늘 이 아모스는 남유다 출신이지만 북이스라엘에서 애언했던 선지자인데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번성했던 시대가 언제일까요? 뭐 고민할 것도 없어요. 저기 나와 있어요. 누구라고요? 이쪽이 여로보암이라고 그러잖아요. 여로보암 그러면 헷갈릴 수도 있어요. 여로보암 1세가 있고 여로보암 2세가 있는데 1세가 아니고 2세입니다. 요아스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최고의 북이스라엘이 최고의 전성기를 누렸을 때가 언제예요? 지금이에요. 지금 저 여로보암 2세 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최고의 전성기라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 없는 거예요. 다 가진 거예요. 다 가진 거예요. 다 가진 거. 없는 것이 아니라 다 가지고 있어요. 이게 핵심이에요. 다 가지고 있어요. 영토가 다윗과 솔로몬 때에 확보했던 영토를 다시 회복한 왕이 여로보암이에요. 여로보암 2세예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관계 속에서도 누가 힘을 갖고 있어요? 여로보암이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참 이게 조심해야 될 게 뭐냐 그러면 그렇게 여로보암 2세가 힘을 얻을 수 있었던 비결이 뭐냐 그러면 신생 아수르가 곁에 붙어 있는 아람을 탈탈 털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옆에 있는 북이스라엘은 전쟁이 있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지금 엄청난 부흥을 경험하는 것은 100% 누가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만물이 우리의 것인 것은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면 그때 여러분 지난 주일날 설교가 뭐예요? 그럴 때 뭐 해야 해요? 응당한 칭찬을 받으려면 겸손해야 되고 그 다음에 좀 한두 사람이라도 좀 알아보시오. 처음에 겸손해야 되고 두 번째 집에 갑시다. 충성해야 되고 세 번째 판단하지 말아야 하고 아니 첫 걸음 겸손해야 되잖아요. 겸손해야 되잖아. 그런데 그렇게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보니까 여로보암 2세가 41년 동안 통치를 하는데 여러분 1번 바르게 간다. 잘못 가버린다. 잘못 간다. 이 앞뒤 전후 좌우로 한번 인사를 합니다. 있을 때 잘해야 한다. 건강할 때 잘해야 한다. 지갑이 채워져 있을 때 잘해야 한다. 힘이 있을 때 잘해야 한다. 아니 이 누구 얘기? 이 아모스 얘기. 꼭 여러분 내용에 들어가 봐야 합니까? 내용을 들어가 봐야 합니까? 그래서 다 같이 한번 제목
제목 다 같이 오직 공법을 물같이. 예? 언제 공법을 언제 물같이 해야 해요? 지금 우리 시대가 역사 이후로 가장 어찌 보면 부유한 시대가 언제예요? 1970년도예요. 뭔 소리예요? 1970년대 전기도 안 들어왔는데 우리 집에. 에? 아니 1983년도에 세포에서 여기 나오려고 그러면 버스가 두 시간 걸려가지고 이 머리하고 버스가 저 버스 지붕에 다 버린다니까. 뭔 말인지 모르죠. 얼마나 이게 비포장 도로에 떼어버렸는지 뒤에 앉으면 펄 떼가지고 뭐 어디에 막 에? 아니 여러분 저 80년대 후반 90년대에 일주일 동안 돈 10,000원짜리 한 장 가지고 생활을 했다니까요. 아니 이유 없어. 지금 2024년 우리나라가 시작된 이후로 가장 부유한 때예요. 혹시 배고파서 밥 굶고 있는 사람 있으면 반드시 손 들어요. 제가 신고해 드릴게. 아니 참 목회자로 산다는 것이 어쩔 때는 힘들 때가 있어요. 왜냐 그러면 밑도 끝도 없어요. 어떤 분들은 전화를 해가지고 밥을 3일 못 드셨다 그래요. 그러면서 돈을 붙여달라 그래. 그럼 제가 여러분 물어볼게요. 붙여줘야 돼요? 안 붙여줘야 해요? 제가 정이 많은 사람이에요. 제가 정이 많은 사람. 나중에 하나님이 내가 전화했을 때 네가 붙여줬냐? 그러면 어쩔 거예요? 제가 그 말하면 누가 그렇디다. 당신이 그거 안 해도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신다고. 아니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고 있느냐 그러면 지금 아모스가 사역을 했던 그 당시가 북이스라엘의 역사상 가장 부흥했던 시기, 호황을 누렸던 시기, 가장 부요했던 시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아모스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받아야 해요? 그때의 말씀으로 받지 말고 다 같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지난주 요엘은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라도 뭐 해야 한다? 돌아서야 한다. 그 누구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야 해요? 나에게. 오늘은 공법을 물같이. 같이 한번 내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바로 내용으로 들어가 봅니다. 1장에서 2장은 그 시대의 문제예요. 주변 열방과 이스라엘의 죄예요. 한번 내용으로 들어가 봅니다. 아모스 1장 3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철 타작기로 타작하듯 길르앗을 압박하였음이라. 그래서 1장을 펼치면 그 다멕색이 어디의 수도예요? 아람의 수도잖아요. 아람부터 시작해 가지고 가사와 두로, 에돔, 모압 쭉 이렇게 나오면서 그들의 죄악상이 나와요. 죄악상이. 누가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거예요. 저 아람의 수도 다멕색은 그냥 아람을 상징하는 거예요. 다멕색은 털 타작기로 타작을 하듯이 이스라엘을 쳤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랬어요. 지금까지 여러분 그 시골에 가면 철 타작기 있잖아요. 그걸로 곡식을 떨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두드려 버리면 어찌 되겠어요? 그렇게 잔인하게 두들고 가사와 두로는 사로잡은 사람들을 노예로 잡아가지고 에돔에다가 팔고, 저 어찌 보면 모압은 자기 지경을 넓히고자 아이벤 여인의 배를 갈랐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 저 이스라엘을 주변에서 그쪽에 있는 고대 근동 지역에 있는 나라들이 약육강식이에요. 짐승 그 이상도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은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마찬가지. 세상은 지금도 그냥 약육강식이에요. 그냥 짐승들의 전쟁터예요.
짐승틀의 전쟁터. 그냥 뭐 없어요. 거기에 양심도 없고 거기에 뭐 정의도 없고 그냥 힘 있는 놈이 누구를 그냥 에? 여러분 그 등치는 좀 작아도 보고가 상당히 보고가 상당히 공격성이 강합니다. 그런 보고를 이게 금붕어 뭐 키우고 그런 데다가 한번 연화 보세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에? 그냥 여러분 막 몸을 싹둑싹둑 잘라서 묵어버려요. 그게 지금 누구 얘기예요? 그게 저 보고 얘기가 아니에요. 그게 누구 얘기지? 그게 사람 얘기지. 그러니까 고대 군동에 그 벌어지는 일들을 가만히 이렇게 하나님이 보시니까 이건 사람이지만 누구 외에는 몰라요. 자기 외에는 몰라. 자기 외에는 관심도 없어. 자기 외에 죽고 살고 뭐 이런 거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자신들에게 주어진 힘을 가지고 약자들, 다른 나라들을 타작까지 치고 팔아넘기고 욕심을 이하여 아이벤 여인의 배를 가르고 그냥 본능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본능대로. 아니 지금 세상을 보세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그 시대의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남유다는 이제 냅두고 북이스라엘은 어떻게 살고 있느냐. 2장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자 보세요. 간단하게 말하면 똑같다 그 말이에요. 누구랑? 주변 열광하고 세상 사람들하고 짐승하고 북이스라엘 믿음으로 산다는 사람들이 똑같다 좀 다르다. 똑같다. 세 가지를 지적해요. 요건 네 가지인데 몇 가지를 지적해요? 세 가지. 첫 번째가 뭐예요? 배금주의. 무슨 말이냐 그러면 돈이면 전부인 거예요. 돈이면 전부.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아요. 그러니까 사람 한 명하고 뭐하고 바꿔? 여러분 요즘 구두 좋은 거 한 컬러에 얼마 정도예요? 한 15만 원. 아니 이거는 누구 수준이에요? 에? 이건 누구 수준? 에? 저 수준입니까? 예를 들면 그런데 신발 한 켤레 값을 얻기 위해서 사람을 팔아버려요. 이게 누가 하는 짓이에요? 믿는 사람들이 하는 짓이에요. 믿는 사람들이 하는 짓이에요. 두 번째가 힘 없는 자의 머리를 발로 밟고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자에게 들어갔다 나와요. 그러니까 거룩이라고 하는 자체를 망각해 버렸어요. 구별이 없어요. 자신을 구별하지 못해. 다시 말하면 첫 번째는 돈이 전부고 두 번째는 쾌락이 전부예요. 이게 누구 얘기예요? 믿는 사람이에요. 지금 믿음 없는 사람들의 얘기가 아니라 믿는 사람들의 얘기가 첫 번째는 돈이 전부고 두 번째는 쾌락이 전부고 세 번째는 뭐예요? 제단 옆에서 전당 잡고 신전에서 포도주를 마시면서 성전이 전당포가 됐다고. 전당포. 교회가 뭐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교회가 전당포라는 게 교회가 전당포. 아니 진짜 전당포 같은 어쩔 때 보면 교회가 전당포 같아요. 여러분 전당포는 죄송하지만 아주 위급할 때 갔다가 맡기고 빌려다 쓰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 찾으러 가면 다시 찾으러 갈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99%가 없어요. 교회가 그렇게 되어버리면 그게 마지막이잖아요. 끝이잖아요. 끝. 그러니까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 믿으면 믿음으로 산다는 사람들이 돈이 전부고 쾌락이 전부고 아니 심지어 교회까지도 성전 어찌 보면 성전까지도 전당포가 돼버리면 그 시대가 있어서 어디에 씁니까? 도대체 다른 예수 안 믿는 사람들하고
그 주변에 있는 짐승 같은 세상하고 뭔 차이가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세상과 다를 것이 좀 있습니까? 아모스 2장 11절입니다. 2장 1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 너희 아들 중에서 선지자를 너희 청년 중에서 나시린을 일으켰나니 이스라엘 자손들아 과연 그렇지 아니하냐?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왜 선지자를 아들 중에서 선지자를 세우고 청년들 중에서 나시린을 일으켰겠어요? 왜 저 애굽에서 핫비리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선민으로 만들었겠어요? 다 같이 새로워져야 한다. 아니 새로운 백성 차원이 좀 다른 백성, 저 세상 사람들처럼 저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좀 다른 사람 다 같이 손을 이렇게 한번 올려보세요. 다 같이 한번 손을 올려보세요. 몸을 구별하고 정신을 구별하고 삶의 목적을 구별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성도들이에요. 그래서 나시린을 구별할 때 뭐를 자르지 마라, 머리 깎지 마라. 이 말은 이 머리를 자르지 말라는 것은 머리털 하나까지도 귀한 것 알아야 한다. 몸을 구별해. 몸을. 여러분 거룩은 비닐이 있어야 돼. 비닐, 지느러미가 있어야 해요. 다시 말하면 이 오염된 세상에서 나를 지킬 수 있는 것이 거룩이지. 정신만 똑바로 차리고 있으면 돼요? 아니에요. 몸, 바디, 육신. 이 몸뚱이도 지켜야 한다니까. 이 머리털 하나까지도 어떻게 해야 해요? 그래서 몸을 구별하고 시체를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는 것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정신을 구별하고, 세 번째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는 것은 삶의 목적을 죽은 시체를 썩어 없어지는 시체를 보지 말고 살리는 삶을 살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몸을 구별하고 정신을 구별하고 삶의 목표를 구별해서 새로운 삶을 살라는 게, 새로운 삶을. 그래서 선지자를 세우고, 그래서 누구를 세웠어요? 나시린을 세웠어요. 그래서 누구를 세웠어요? 성도들을 세웠다니까. 저와 여러분을 세웠다니까요. 그런데 몸을 구별했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정신을, 마음을 구별했냐 그 말이에요. 아니 삶의 목표를 바르게 하고 있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이 이게 돼야 안 돼요? 안 돼. 세상하고 똑같아요. 살기는 지금 부유한 시대를 살고 있다. 부유한 시대를 아주 여러분 대단한 삶을 살고 있다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전혀 그렇게 부합한 삶을 살지 못하니까 오늘 성경이 뭐라 그러냐 그러면 짐을 가득 실은 수레가 흙을 눌러버리면 어찌 되겠어요? 진리게 버리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흙을 가득 실은 수레가 흙을 눌러버리는 것처럼 하나님이 재앙으로 이 북이스라엘을 눌러버린대. 그렇게 살면 눌러버린대요. 아니 여러분, 그래서 지금 뭐를 봤어요? 1장부터 2장까지는 주변 열왕과 이스라엘의 죄, 문제점을 봤습니다. 이제 3장부터 5장까지는 그런 속에서 다 같이 이스라엘이 구별돼야 한다. 누가 구별돼야 한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구별돼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그러면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세상 속에서도 다른 삶을 살라시는 하나님의 절규예요. 절규. 요청이에요. 요청.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 성도들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 어떻게 사는 것이 성도들이 사는 것이냐. 3장 6절 한번 봅니다. 3장 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성읍에서 나팔이 울리는데 백성이 어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으며 여호와의 행하심이 없는데 재앙이 어찌 성읍에 임하겠느냐. 그러니까 먼저 이제 재앙이 있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시켰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꼭 기억해야. 여기 질문을, 그래서 3장을 쭉 보면 질문을 계속해요. 질문을 보세요. 두 사람이 뜻을 합하지 않고서 어찌 길을 갈 수가 있겠느냐. 예를 들어서 두 사람이 길을 같이 가네. 여러분 두 사람이 길을 같이 가려면 일단은 둘이 만나야 될 거 아니에요.
에? 안 그래요? 안 만나도 돼야? 그냥 어쩌다가 우연히 그냥 어쩌다가 우연히 가는 수도 있지만 그래도 여러분 늘 같이 가려면 우리 같이 가자. 뜻이 맞아야 되고 마음이 맞아야 되고 스타일이 비슷해야 되고 뭔가 좀 같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의합하지 않고서야 어찌 길을 갈 수가 있겠느냐 질문이에요. 질문. 사자가 움킨 것이 없고서야 어찌 수풀에서 부르짖겠느냐 질문이에요. 여러분 질문 묻습니다. 사자가 사냥감을 잡으려고 할 때 막 표해요. 저 잡고 나서 막 그래요. 에? 봤어? 사자는 사냥을 하기 전까지는 입을 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저 어디 갔는데 개가 막 짖잖아요. 그러면 짖는 개는 물어요, 안 물어요? 그 안 무서워해도 돼. 가만히 있는 개가 무서워. 그러니까 사람도 누가 무서워? 에? 사람도 말로 막 해쌓는 사람은 안 무서워. 그런데 누가 무서워? 에? 진짜 그래요. 그건 무서운 거예요. 사자가 사냥을 할 때 여러분 저 사냥을 하려면 아주 침묵합니다. 그리고 자세를 어떻게 해요? 완전히 낮춰요. 마지막 순간까지. 그리고 나서 모가지를 물고 딱 놓고 나서 그때 이제 주변에 있는 저 야수들에게 뭐 하는 거예요? 이건 누구 거다? 이건 내 거다. 와라 오지 마라. 그러기 위해서 뭐 하는 거예요? 아니 여기 지금 저 부르짖는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사자가 막 하는 것은 이제 사냥에 성공했다 그 말이에요. 성공했다 그 말. 덫을 놓지 않고서야 어찌 새가 잡히겠느냐. 나팔을 불지 않고서야 어찌 백성이 두려워하겠느냐. 결국 하나님이 시키시지 않았는데 어찌 재앙이 임하겠느냐. 이스라엘에 문제가 생긴 것은 북이스라엘에 문제가 생긴 것은 누가 시킨 것이다. 하나님이 시킨 것이다. 그러면서 그 이유를 밑에 이렇게 적어놨어요. 이스라엘의 재앙은 자기 궁궐에서 포악을 행하고 겨울궁과 여름궁과 그리고 상하궁에서. 그러니까 집이 지금 몇 채예요? 겨울궁이 있고 여름궁이 있고 상하궁이 있고 왕궁이 있고. 예를 들면 그런 데서 가난한 자들을 뭐하고 있어요? 학대하고 있고 가져다 마신 술에 취해 있는 저 이스라엘의 여인들을 하루몬에다가 저 사장에 보면 하루몬 쓰레기통에다가 넣어버린다 그러잖아요. 쓰레기통에다 넣어버린다 그러잖아요. 그냥 던져버린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재앙은 그냥 우연이다. 우연이 아니다. 한 번쯤 생각해봐야 생각하라는 거예요. 4장 11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희 중에 성은 무너뜨리기를 하나님이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무너뜨림 같이 하였으므로 너희가 불붙는 가운데서 빼낸 나무 조각같이 되었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뭐를 좀 보고 소돔과 고모라처럼 그 불타고 있는 것을 좀 보고 저 불붙는 가운데서 빼는 나무 조각같이 타다가 만 뭐같이 되어버린 뭐를 좀 보고 자신을 좀 보고 뭐 하라는 거예요? 돌아서라는 거예요. 좀 돌아서라는 거예요. 예? 돌아서라는 거예요. 참 표현이 얼마나 기가 막히냐 그러면요. 여러분 여기서 이가 이 치아예요. 치아. 이 치아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치아 한번 해보세요. 이 치아는 언제 써요? 고기 드셨어요, 권사님? 쩝쩝거리시게. 이 치아는 언제 쓰는 거예요? 밥 먹을 때 쓰잖아요. 밥 먹을 때 써. 근데 이 치아가 한가하다는 말이 뭔 말이에요? 밥을 언제 먹어본 거예요? 아니 밥을 언제 이 일을 한가하게 하며 양식이 떨어지게 한 이유가 뭐예요? 돌아서라는 거야. 돌아서라니까. 비를 멈추어 물을 마시지 못하게 한 이유가 뭐예요?
백문일답이라니까. 지금 돌아서라는 거라니까. 풍제와 깐보기로 먹게 한 이유가 뭐예요? 연병이 나게 한 이유가 뭐예요? 악취로 코를 찌르게 한 이유가 뭐예요? 소돔과 고모라 같이 한 이유가 뭐예요? 불 붙는 가운데서 빼낸 나무 조각같이 된 이유가 뭐예요? 돌아서라는 절규라니까. 돌아서라는 절규. 돌아서라는 절규라니까요. 돌아서라는 절규. 네? 아니 지금 나아가야 할 방향, 다시 말하면 삶의 변화를 요청하시는 하나님의 아픈 마음이 재앙은 하나님이 시킨 것이다. 이런 모습을 보면 돌아서라 그러시면서 주셨던 말씀이 5장 24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다 같이.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니라. 다른 말로 하면 그냥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물처럼 살라는 거예요. 물처럼 가장 좋은 것을 주라는 거예요. 다 같이 한번 한번 옆 사람에게 한번 선포합니다. 물처럼 가장 좋은 것을 줍시다. 에? 여러분 하나님의 요구가 분명해요. 하나님의 요구가 분명해. 뭐냐? 물같이요. 물처럼. 물은 별거 없습니다. 여러분 물은 별거 없어요. 왜 물은 별거 없냐 그러면 물은 밑으로 내려가요. 물은 지가 위로 올라가는 법이 없어요. 요즘 고민이 많아요. 뭔 고민이 많냐? 고린도 전서를 여러분보다 한 주간이나 두 주간 빨리 읽잖아요. 그런데 이번 주에는 이유가 없어요. 사람들은 왕이 되려고 하는데 너는 만물의 찌꺼기가 돼. 참말로. 뭐 좀 돼보고 싶은디. 여러분은 아니에요? 뭐처럼 좀 살아보고 싶은디. 에? 집에 가가지고도 저 부부가 같이 살면 어떻게 좀 살아보고 싶은데 한번 따라해보세요. 뭐 그래 보고 싶은데 어떻게 살아는 거예요? 아니 이거 뭐예요 이게 도대체? 아니 예수 믿으면 뭐 어쩐다 그래가지고 교회 나왔더니 뭐 왕은 세력안에 뭐 어디로 내려가래? 아니 만물의 찌꺼기로 내려가래요. 그래야 그래야 그게 성도의 삶이래요. 여러분 고민이 안 됩니까? 고민이 안 돼요? 아니 물처럼 낮아지래. 여러분 물은 낮아지는데 저기 앞에 지저분한 것이 있어요. 죽은 것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죽어가는 것이 있어요. 그러면 에이 저거 욕하면서 피해갑니까? 그런 거 없다니까요. 여러분 물은 별거 없어요. 낮은 곳으로 모든 것을 품어요. 다 살리고 간다니까. 다 살리고 가. 아니 그래서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다시 말하면 누가 성도들이 이 시대에 물이 돼서 뭐 하라는 거예요?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살리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런 목적으로 그런 용도로 불렀다는 거예요. 성도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런 용도로 저와 여러분을 이 시대에 불렀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밖에 몰라? 나밖에 몰라. 6장 8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봅니다. 6장 8절 시작. 내가 야곱의 영광을 싫어하며 그 공골들을 미워함으로 이 성읍과 거기에 가득한 것을 원수에게 넘겨주리라. 왜 다 넘겨줘 버리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이 갖고 있는 것을 다 넘겨줘 버리는 거예요? 미워하니까. 왜 미워해요? 너무 안일해. 너무 안일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도 누구는 문제가 없으니까 자기는 문제가 없으니까 상하상해
최고로 비싼 상에 누워가지고 뭐를 하고 있어요? 기지개를 켜고 있어요. 언제 기지개를 켭니까 여러분? 1번 잠을 잘 잤을 때, 2번 잠을 잘 못 잤을 때. 그러니까 상하상에서 기지개를 켠다는 말은 지금 상황이 어쨌다는 거예요. 최고로 좋다는 거예요. 한번 켜보세요. 한번 켜보세요. 시작. 그 막 길게 지금 키는 사람들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 거예요? 어? 평안하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 기지개가 잘 안 켜진다는 말은 이게 지금 몸 상태가 별로 안 좋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지개가 이렇게 쫙 이렇게 아침에 자고 일어났는데 막 기지개가 팍 새벽에도 나올라 그러는데 막 쫙 펴지면서 막 컨디션이 좋으면 여러분은 장수합니다. 별거 없어요. 별거 없어. 그런데 아침에 자고 일어났는데 기지개도 안 돼. 막 이래. 그러면 주님 만날 날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웃자고 드리는 말씀이지만 여러분 거기에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안일한 사람들에게 상하상에 누워서 기지개를 켜고 송아지를 잡아먹고 비파소리를 저절거리면서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요셉의 환난에 대해서, 요셉은 잘못이 없는데도 고난을 당했잖아요. 우리 주변에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도 정말 요셉 같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 때문에 아파하는 사람들이 많다, 적다? 많아요, 많아. 아니,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거라면 이게 되지만 이유가 없이 그런 사람도 있다니까요. 요셉 같은 사람도 있다니까요. 그런데 요셉의 환난에 대해서 걱정도 안 하고 근심도 안 하고 알려고도 하지 안 하고, 왜? 관심 없어요. 왜? 자기 자신에게만 관심이 있어요. 이게 성도입니까? 이게 성도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결국에는 말들이 바위 위를 달릴 수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서는 복된 삶을 살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자기밖에 모르는 삶은 반드시 문제가 옵니다. 반드시 문제가 옵니다. 그래서 결론이 뭐냐? 7장에서 9장인데요.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라. 말씀을 듣게 해라. 7장 8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7장 8절 시작.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이니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에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아모스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메뚜기 떼를 봅니다. 아모스야 네가 뭐를 보느냐? 불을 봅니다. 아모스야 네가 뭐를 보느냐? 다림줄을 봅니다. 3번을 봐요. 3번을.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미래가 뭐냐 그러면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1차 들어와서 메뚜기가 쓸어가는 것처럼 쓸어버리고, 2번째 불로 태워버리고, 3번째 다림줄, 우리말로 하면 이 뭐 이렇게 일장의 측량이잖아요. 측량. 딱 여기서 여기까지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초토화시켜버리는. 그래서 누가 그걸 보는 거예요? 아모스가 가만히 그 여로보암을 향해서,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는 얘기가 지금 이대로 살면 1차, 2차, 3차에 의해서 나라가 어떻게 된다? 완전히 패망합니다. 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어떻게 해요? 뭘 어떻게 바꿔야지? 이쯤 되면 바꿔야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떻게 해요? 8장 11절 보세요. 8장 11절 다 같이 시작.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질문입니다. 왜 이스라엘의 죄악이 가득해요? 왜 이스라엘의 이 북이스라엘의 1차, 2차, 3차 침략이 계속됩니까? 아니, 왜 이스라엘이 이렇게 패망해요? 뭔 소리예요? 말씀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이 바다에서 저 바다에서 북에서 동까지 물이 없어.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물을 얻지 못해서 비틀거려. 물을 얻지 못해서, 젊은 사람들이 물을 얻지 못해서 비틀거리면 나이 든 사람들이나 아기들은 어쩌겠어요? 말라 죽지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기근을 땅에 보내는데 양식이 없어 아니요, 물이 없어가 아니고 뭐를 듣지 못해서다. 말씀을 듣지 못해서다. 말씀을 듣지 못해서다. 그러면 문제가 있어요. 왜요? 아모스가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아모스가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왜 말씀이 없다 그래요? 안 듣는 거예요. 안 들어. 뭘 안 듣는 거예요? 말씀을 안 듣는 게 아니에요. 지금 북이스라엘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듣는 거예요.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그런데 정작 아모스가 전하는 말은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 안 들어. 다 같이 안 들어. 안 들어. 다시 한번 해보세요. 안 들어. 해보라니까. 성도들은 말을 잘 듣는다, 안 듣는다? 다 같이 안 들어. 안 들어, 안 들어. 다 결정해가지고 와서 딱 이렇게 하지. 듣는 사람이 별로 없어. 목사님들도 그래. 목사님들도 적어도 이렇게 뭔가를 중요한 결정을 할 때는 그래도 어찌 됐든지 하나님이 부족하지만 담임 목사로 이렇게 세워놨잖아. 그러면 목사님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좀 물어봐주면 안 된가?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손해 봐요? 네? 아니 여러분 그냥 저는 이렇게 말해요. 그냥 문제가 있을 때는 누구를 죄송합니다. 누구를 그냥 아버지라고 생각해라. 아버지라고 생각하고 감추지 말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얘기를 해라. 그래야 도와줄 수 있다. 근데 사실대로 얘기를 해요, 안 해요? 안 해. 그러면 못 도와줘요. 아니, 성도들에게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성도들에게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결국은 잘 들어보세요. 나에게 맞는 말씀을 찾을 것인지 내가 말씀에 나를 맞출 것인지 누가 선택을 해야 해요. 내가 선택을 해야 해요. 나에게 맞는 말씀을 찾으려면 유리하는 별이 돼야 돼요. 유리하는 별이 돼야 해요. 여러분, 저는 이래도 고집이 하나 있어요. 고집이 하나 있어요. 그 고집이 뭐냐 그러면 그냥 고민을 별로 안 하는 고집이에요. 다음 주에 설교할 본문이 이미 정해져 있어요, 안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있어요. 다른 데 봐요, 안 봐요? 안 봐. 그것도 임의대로 그 본문을 정하지 않아요. 성경 본문을 보면 학자들이 문단을 나눠놨어. 여기서 여기까지. 어쩐 데는 점이 한 절. 로마서 올 때 여러분 안 봤어요? 한 절마다 점이 하나씩 찍어졌잖아요. 문단을 한 절씩 나누는 거예요. 한 절을 4번 계속하더라고요. 4번 설교를 반복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내가 원하는 말씀을 찾아서 들어가는 거예요.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내 말로 받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으로 그냥 그 본문을 오늘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그 말씀에 나를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를 찾아서 여러분이 20몇 년 동안 달려올 때 제가 막 어디 세미나 쫓아다니던가요? 혹시 여러분 그런 거 보셨어요? 뭘 못 봐 가기도 했구만. 가기도 하고 뭐 세미나도 가기도 하고 그런데 극히 소수예요. 극히 소수. 왜요? 어디 막 뭐가 있다 그래가지고 쫓아다니고 그런 거 별로 없어요. 그냥 어떻게 해요? 그냥 그 주간에 주신 말씀을 혼자 충분히 연구하고 지금까지 몇 년을 달려왔어요. 몇 년을. 35년을 달려왔잖아요.
20년도 아니고 20년도 아니고. 그러니까 어디 가서 좀 이런 말씀 드리면 죄송합니다만 강의를 듣고 있으면 뭐가 보일 때가 있어요. 뭐가 보일 때가 있어요. 여기 왜 앉아 있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왜 앉아 있는지를. 그래서 누구 앞에 앉아야 돼? 하나님 앞에 앉아야 하고 책 앞에 앉아야 되고 어떻게 보면 홀로 씨름을 해야지 뭐 어디 가가지고 앉을 그럴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그럴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게 맞는 말씀을 찾아다니면 다 같이 우리는 죽을 때까지 유리하는 별똥별이 된다. 떨어져서 나중에 어디 없어요. 없어. 그런데 이번 주일날 주시는 말씀이 김 집사님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저 누구 아들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 남편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은 누구에게 주신 것이다. 나에게 주신 레마의 말씀으로 받으면 누가 살아요? 누가 살아? 내가 물처럼 내가 가장 좋은 것을 주면서 복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9장 1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그 남은 자를 칼로 죽이리니 그 중에서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며 그 중에서 한 사람도 피하지 못하리라. 왜 다 죽인다는 거예요? 안 들어. 말씀 드렸잖아요. 그렇게 방금 뭐라 그래요? 네? 들어야 한다. 말씀을 찾지 말고 레마의 말씀으로 받으라. 그러면 다 같이 아멘. 아멘. 한번 해봐요. 아멘. 네멘. 아멘 하고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그런데 받아야 안 받아요? 안 받아. 그래 놓고는 또 누구 마음대로 살아. 그러니까 어떻게 한대요? 다 죽인대. 남은 자를 칼로 죽이고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면 심지어 뭐라 그러세요? 음부에 들어가도 잡아낸대. 지옥에 가 있어도 잡아낸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잡아낸대. 화가 우리에게 미치지 아니하며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 모든 죄인을 칼에 죽이리라. 무슨 말이에요? 마음대로 살아버리면 하나님이 기필코 음부에 가 있어도 하늘에 올라가 있어도 끝까지 찾아내가지고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옆에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말해봅니다. 빨리 돌아서는 것이 이익이다. 빨리 돌아서는 것이 살 길이다. 우리 집사람이 오늘 저녁에 그 예배를 드리러 오는데 저한테 이러더라고요. 3번이나 밥 먹을 때도 나를 지그시 보더니 우리 잘 살세.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그냥 그런 말 하는 게 아니에요. 또 조금 있으니까 날 보고 하는 말이 날 보고 우리 잘 살세. 또 자기가 나보다 조금 한 2, 3분 빨리 나가잖아요. 나가면서 나를 딱 보더니 우리 잘 살세. 이 말을 하는 이유를 알면 가슴이 아프고요. 가슴이 아파. 여러분 잘 살아야 해요. 잘 살아야 해요. 다 열심히 산다고 최선을 다한다고 달려갔는데 마지막에 가가지고 그래가지고 있으면 이게 뭐예요? 이게 뭐? 정말로 하루를 살아도 뭘로? 말씀으로. 그래서 새벽 큐티를 가만 이렇게 하는데 마지막에 그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이 보니까 저 하늘 성전의 이름이 그 증거 장막 성전이라 그래요. 거기 가니까 다른 게 있는 것이 아니라 모세 이후부터 지금까지 우리에게 주어졌던 그 말씀이 그대로 그렇게 다른 것으로 우리의 삶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누구를 평가하는 거예요? 나를 평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삶의 기준점이 되어서 한 걸음 달려간 사람들은 나중에 가면 또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러겠지만 지 생각대로 살아버린 사람들은 나중에 가면 아이고예 아이고. 여러분 오늘 이 아모스서를 가만히 마음속에 새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아모스를 가만히 묵상하면서 오직 공법을 물같이 하라는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습니다. 첫째가 뭐다? 물은 아래로 흐른다. 아래로. 우리도 겸손해져야 해요. 우리도 겸손해져야 돼요. 교만하면 희망이 없습니다.
두 번째는 다 같이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적신다. 가장 좋은 것을 나눈다. 가장 좋은 것을 나눈다. 뭘 나누지 말고, 안 좋은 건 나누지 말고 가장 좋은 것으로, 깨끗한 것으로, 뭐 더럽다 썩었다 그런 거 하지 말고, 그런 건 막이 나는 말이지, 그거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썩었네 죽었네 뭐 그런 말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가장 좋은 것을 가지고 위하고 살리고 가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 마지막 세 번째가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속성이 있어요. 물은 한 방울이에요. 물은 한 방울. 근데 이 물이 저 발원지에서 한 방울이 시작해 가지고 모이면 뭐가 돼요? 나중에는 여러분 그 색강을 통해서 이 나중에는 큰 강이 돼요. 강이 되고 바다가 돼요. 그러니까 이 바다에는 아직도 규명이 되지 않는 거대한 광활한 세계가 거기 있어요. 그러니까 그 끝이 어디인지 아무도 몰라. 아무도 몰라. 그러니까 믿음으로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두 사람 손을 잡고 거룩한 공동체가 돼가지고 달려가면 그 끝은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 미지의 세계, 눈으로 볼 수 없고 귀로 들을 수 없고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세계예요. 여러분 그 길을 우리 함께 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